여러분, 교회 밖에서 참 듣기 힘든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도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아멘처럼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역시 교회 안에서만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을 때 각자만의 그 정의를 내리실 겁니다. 또는 자신이 받았었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고 싶어서, 정말 꼭 그것만큼은 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뭉클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값없이 베푸실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시대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못할 만큼 귀하고 복된 사건들이 한 가지도 아니라 무려 3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왕이 된 지 6년째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몇 배나 더 컸었는데요. 남유다보다 몇 배나 더 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남유다 왕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온 나라에 가득했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를 두고 열왕기하 18장 7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두 번째 사건은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유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유다 땅을 아수르 역시 노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의 나이 39세에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남유다에 내놓으라고 할 만큼 견고했었던 성들 하나하나가 다 점령을 당하고 남유다는 풍전등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의 군대가 물러가리이까? 이 물음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이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조건을 맞추려고 히스기야가 힘을 썼는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벽에 붙어있는 작디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긁어내서 이것을 다 벗겨내서 준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줬으니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아수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를 농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으니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믿었었던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회개했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라라고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온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마지막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었던 두 가지 앞서 말했었던 사건이 끝난 직후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불과 14년, 그의 나이 39세밖에 안 된 그 나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전성기란 거대한 적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그 다음부터가 아닐까요? 모든 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병든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은 누가 하신 건가요? 의사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못할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라고 정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명확한 사건일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무언가를 붙잡고자 우상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했고, 거짓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때론 입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까지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라고 강건했을까요? 히스기야 역시 두려움 앞에서 연약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을 붙잡거나 입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 담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전적인 은혜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써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히스기야는 느꼈기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만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을 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직무, 지금까지 삶의 모든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 넘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과 귀를 닫은 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자 벽을 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해야지 사랑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웃이 무언가를 보내주었으면 이 받은 것을 빈 그릇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담아서 보내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참 많고 두려울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가장 큰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삶,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지 않을까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그것만, 때론 이 은혜를 잊고 때론 받은 은혜가 내 힘, 내 능력인 줄 알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붙잡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